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밝았습니다. 올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초심을 잃지 않고 주위도 뒤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상급학교에 가는 청소년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 청소년들 특별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재단의 두 분 목사님 특별한 건강을 챙겨주시고 목회하는 여정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 말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그를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에게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말을 하기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또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또한 가문일 수도 있고, 자식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 말 잘 듣고, 키도 크고, 인물이 좋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사회생활에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학벌이고 재산이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또한 무엇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재산이나 권력, 자식 자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금식이 다 그렇지만 40일 금식은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3일 금식하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금식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40일 금식 기도의 휴일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40일 금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옆에서 그러면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하면 겉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이런 분들에게 이 말빨이 서려면 40일 금식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40일 금식 기도에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님을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40일 금식 했다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이 열심이 우리의 자기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굳이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의의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리 안에는 자꾸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이 악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봉사와 구제와 헌신을 자랑하는 것 또한 악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바울 사도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이 바울 사도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정말 이 40일 금식 기도는 둘째치고 조금만 봉사 열심히 해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성경 많이 읽어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그 헌금 생활이나 다른 사람을 구제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마음껏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순종했던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서 행하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것은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르리곤, 이 일르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르리곤까지 복음을 정말 편만하게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그 예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그 도구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했던 그런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목적은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함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은, 자신의 그 사역지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일르리곤까지 약 2000km가 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자 했던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도구에 불과했는데 마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그 심는 나무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바울처럼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심는 자의 수고도 물을 주는 자의 수고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 봉사가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이 오빌의 금은 금 가운데 극상품의 금을 의미합니다. 순은은 말 그대로 100% 최상의 은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그 단위로 계산하면 이 3,000달란트는 대략 100톤입니다. 7,000달란트는 240톤입니다. 백성들은 이 금 5,000달란트와 은 10,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놋과 철과 보석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의 액수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예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돈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이 법을 조금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면 이토록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즐거움으로 또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 주님은 없어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조차도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정말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정말 그것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이 복이고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정말 이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자랑하고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그 힘과 지혜와 외모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껏 자랑하는 것이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직장 다니고 연봉이 얼마이고 어떤 집에 살고 자식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령의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데 점점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이 마치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자랑보다 영적인 자랑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이나 헌신, 자신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가 없는 사람, 자신과 같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과 열등감은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자랑하고 무엇이 없으면 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상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운 눈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내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들이 당신과 너무도 이 사람을 살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자신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자신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육적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겠지요. 영적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를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고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샀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바울 사도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세상 자랑도 육신의 자랑도 내어버리고 영적인 자랑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랑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싶고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학벌이고 재산이고 권력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어디에 있으며 결국 자랑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임을 자랑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여금 드릴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깨닫게 하셨사오니 돈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처럼 원래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신방 예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7일날 이관남 권사님, 14일날 황인순 권사님,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이 아마 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일 명절인데 우리 고일 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그리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길 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좋은 것,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